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그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넙죽 엎드렸었죠. 주께서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라든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이 있는 그곳으로 출발하셨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되죠.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로 인해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을 고침받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이 여인의 간절함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이 여인을 고치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회당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혈루증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채 끝나기도 전입니다.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네, 이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라는 랍비를 청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랍비 예수는 필요 없으니 아버지인 당신 회당장이라도 속히 빨리 집으로 와라는 그런 급박한 정갈이었습니다. 죽음. 회당장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문제입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인생의 최고, 인류의 최고의 큰 숙제와도 같은 존재가 죽음입니다. 인간의 재주로는, 인간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상대인 겁니다. 회당장의 딸은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재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알려진 예수도,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신다는 예수도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라는,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빨리 오라는 그런 정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 여러분이 회당장의 입장이었다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아이가 계속 앓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예상은 좀 했겠죠.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한 그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상상이나 되십니까? 충격,
그 자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감정이, 그 슬픔 가운데 회당장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감정일까요? 분노, 원망의 감정입니다. 예수를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당장의 입장이었다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 모습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쳐다봤겠습니까? 야, 예수가 이런 병도 고치시는구나, 참 대단하다, 아, 여인 얼마나 좋을까, 축하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회당장 입장은 정말 1분 1초가 정말로 급박한, 그 1분 흘러가는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찌할 수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해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를 모시고 갈 수만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여인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졌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당연히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사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치유는 조금 뒤로 미루어 두어도 그다지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죽어가고 있는 딸에게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을 지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만남입니다. 물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12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그렇다면 하루 이틀, 한두 시간 늦춰져도 그렇게 아주 크게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인데, 아니 몇 시간인데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시급한 건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의 문제죠. 해서 그런 생각 듭니다. 여인으로서는 물론 자신의 문제가 정말 간절하니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해서 다행스럽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 그건 좋다 합시다. 하지만 회당장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라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어차피 이 여인은 고침받았으니까 그냥 두고 서둘러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리 시급해 보이지 않는,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여인과의 대화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하신 것일까? 정말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고치고 싶고 또 이 여인에 대한 간증을 필요로 하셨다면 회당장의 딸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찾아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점차 밝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길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며 시간을 지체하셨는지, 해서 왜 회당장의 딸을 죽게 만드셨는지는 좀 이따 밝혀집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지난주 보았던 이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과 이제는 죽어버린 회당장의 딸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한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아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그 둘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이 출발하십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굳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체하신 이유는 이 회당장의 집에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뒤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봅시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야.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이지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란 랍비를 찾아온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라면 다른 모든 의원도, 난다긴다 하는 의원도 다 못 고쳤지만 예수라면 병든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그 믿음, 네가 가졌던 그 믿음, 나를 향해 가졌던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흔들지 말라고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었지만, 비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희미해 보였던 그 소망, 그 희망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만,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요 근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무엇인지요?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론 분노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 정말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이제는 그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무엇일까? 세상 사람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위로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 어떻게 해? 라고 걱정하며 놀라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으로 하여금 한숨 나게 하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문제 있으신지요? 경험해 보셨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근심, 두려움, 슬픔에 매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하늘 아래에서, 마른 땅에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죽이려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랬습니다. 60만이라는 엄청난 이들을 이끌고 메마른 광야를 걸어야 했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거인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을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확실히 누가 생각해도, 누가 보아도 안 될 것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말 그대로 어쩌면 좋니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그들은 내몰렸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 어떤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곳에 늘 함께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산에 이 세 사람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몸소 가르치셨던, 시청각 교육을 하셨던 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또 이들과만 함께 하실까? 이번에는 비밀 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른 시기에 알려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주님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사역들, 남은 사역들의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귀신들의 입을 막으셨던 주님이신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세 사람과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주님의 일행이 목격한 게 어떤 장면입니까? 울고 심히 통곡함. 떠드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들, 장례식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장례식입니다. 유대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는 장례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가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가 나면은 2명 이상의 피리 부는 사람과 1명 이상의 곡하는 여자를 고용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장례를 위해서 부름받은 고용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조회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목격한 장면은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절차겠죠. 죽음이라는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장례는 치러야 되니까 지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사람이 죽었으니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떠들 필요 없다고, 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례 준비 그만두라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울며 슬퍼하는 것 그만 멈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상황과 장소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참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우는 것, 곡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아마도 그곳에서 장례를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 와서 울지 말라니, 장례식장에 와서 곡하지 말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들 필요 없다고, 곡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 당연한 장례식장에 와서 누구나 울어야 되고 곡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은 울지 말라고, 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왔으니, 그런 겁니다. 내가 왔는데 왜 울고 난리야? 이런 의미죠. 이제 내가 왔으니 더 이상 통곡할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이곳에 왔으니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어. 내가 이곳에 왔으니 상황은 바뀔 거야 라는 주님의 선포인 겁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 이제 상황은 끝났어.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곳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울 필요 없고 곡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잔다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의 반응.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습니다. 하기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비웃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회당장의 부모만 데리시고 이미 죽어서 안치되어 있는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구음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다. 아이의 손을 잡고, 어쩌면 이미 죽어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 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굼이라고. 달리다는 소녀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탈리타 쿰인데요. 탈리타 쿰. 아람어 탈리타를 마가는 헬라어로 달리다로 음력했고 쿰이라는 아람어는 굼으로 헬라어로 음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헬라인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아람어인 탈리타 쿰이 아니라 달리다 굼으로 음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도 커리가 아니라 카레라고 부른 것 같은 비슷한 그런 걸 겁니다. 여하튼 주님께서는 그 소년을 잡고 손을 잡고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도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도, 그 연약한 손, 그 손도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분명한 음성이 들리기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신 주님의 그 손으로 인하여 모두 힘겨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일어나라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던,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이기를 주님의 그 음성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곧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미 죽은 아이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혈루병의 근원이 즉각적으로 말랐던 것처럼 죽었던 회당장의 딸이 즉시로 일어납니다.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즉각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후 죽은 줄 알았던 회당장의 딸이 걸어 나옵니다. 곡하려고 장례식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놀랐을 겁니다. 놀라고 놀랐거늘. 얼마나 놀랐는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도 어떤 이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정신을 잃고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그리고 이 세 제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똑똑히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들, 적어도 회당장 부부와 세 사람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신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시기에 죽은 아이도 살리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후 제자들은 그 물음에 답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처음 제기했던 문제, 처음 떠올랐던 그 문제, 질문, 주님은 왜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신 것일까? 라는 그 물음에도 답을 찾게 되어지죠. 주님은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셨어야만 돼요. 그래야 주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야 주님은 죽음이라는 존재, 그 어떤 인생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만일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었다면 주님은 길 가다가 상점도 들리고 빵도 사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회당장이 볼 때 막 열불이 날지 몰랐겠지만 주님은 음료수도 사시고 빵도 사시고 유유작적하게 그렇게 막 돌아다녔을 겁니다. 시간을 보내셔야만 됐을 겁니다. 아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결과적으로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도 회당장의 딸도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회당장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참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가장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다른 때에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내 방법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라도 주님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지라도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 주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아멘 하며 주님의 방법, 주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삶이, 또 다른 한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죽은 회당장의 딸, 그리고 그들의 가정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이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아니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이들입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이들 모두 여인이었고요.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회당장의 딸은 공교롭게도 12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참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건 속에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고치게 했고요.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 그 믿음이 아이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 그리고 회당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아이가 죽었던 회당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이들은 우리에게 소리칠 겁니다.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멈추지 말라고 여인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어떤 장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길을 거두지 말라고 회당장은 우리에게 소리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분명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럼 분명 새 생명, 새 삶 주시는 주님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그럼 분명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케 하시는 주님의 복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오늘 오후부터 이후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낙심케 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상황을 복되게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